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밖에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이 축복의 눈으로 성경에 보면 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신눈처럼 쉬게 하리라.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죄의 표현으로 사용하시기도 했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셨죠. 신랑 신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한 알의 밀알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경비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어떤 경주냐면 빨리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경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경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만두는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2025년도 경주장에 또 출발을 했습니다.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오늘 말씀했는 대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는데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모든 경주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대로 달리지 않으면 실격이 되고 탈락이 되고 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벗어버리는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1절을 시작할 때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이것은 이 전장인 11장과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인이 한둘이 아니라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와 똑같이 달렸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자들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1장에는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던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들도 똑같은 의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또 허다한 응원자들이다. 격려자들이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주자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그럴 때에 이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상태에 있어서는 아벨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응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응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격려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장에서 이 응원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소위 붉은 악마라고 하는 그 응원단들의 응원 소리, 그 함성 소리, 전국을 덮지 않았어요? 그 응원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상상을 초월한 그 경기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응원자가 있어요.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자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응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간구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응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경주자가 무거운 것을 걸치거나 얽매이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경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무거운 것을 원어에서는 짐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애라고도 얘기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경주가 100m 경주 같은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끝까지 삶의 42.195m를 킬로미터를 달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라. 우리나라에서 육상부를 설치하고 육성한 기업이 코롱인데, 코롱에서 뭐 단순히 육상부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1억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 마라톤 선수가 신는 신발이에요. 운동화 무게가 149g밖에 안 된대요. 마라톤 선수 운동화를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발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또 인공지능을 지닌 초경량 신발을 개발을 해서 선수들을 시켰다고 그래요. 마라톤 선수가 이 신발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크게 자부하는지 모르죠. 최대한 몸을 가볍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 장애물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그런 욕심, 인생의 고민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을 때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가 어렵다.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죄수들에게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는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줄을, 보통 그 설구주소에 들어오는 분들 보면 그러고 들어와요.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보면 참 기분이, 그 보는 사람 기분도 참 좀 무거워요. 그 모습을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죄가 인간을 묶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죄의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장애가 뭐냐? 죄가 주는 사슬이다.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라. 사실 우리가 벗지 못하면서,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해결도 못하는 것들, 그 죄 아닙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주님 앞에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죄의 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볍게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벗어버려야 할 것들, 없애야 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끌어안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손목을 잡는 그 착고들을 다 주님 앞에 벗어놓고 정리하고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실수의 짐도 찾고, 인간관계의 착고도 있고, 아픔의 착고도 있고, 다 그걸 풀어놓고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가볍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바라보는 경주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자. 이 주님은 믿음의 우리의 주다.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본다는 말씀은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견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끼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라. 통계를 보면은 점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다 그래요.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왜 점쟁이를 바라보고 점쟁이 말에 그렇게 움직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게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서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풍랑이나 파도를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주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생각하는 경주예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흔히 말하잖아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 없이 행동할 때 그게 실수하거나 그 일에 얼마나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주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피곤이란 말이 나오고 낙심이란 말이 나와요. 경주를 할 때 여러분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뭐 마라톤을 42.19를 뛰지 못했지만은 제일 멀리 뛸 때가 지금 뭐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하지만은 제가 장로신학대학 그 다닐 때 광나루로 이렇게 워컬 뒷길로 뛰어가서 후무로 나가서 그 다음에 저 구이동으로 해가지고 건국대 앞으로 해서
지금의 세종대학 앞으로 해가지고 어리대공 앞으로 해서 다시 중곡동으로 돌아서 그 오는 코스를 제일 길게 뛴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예? 경찰차가 앞에 선두를 하면 이제 뛰었는데 최고의 성적이 내가 몇 등이었을 것 같아, 김순애 선생님. 마라톤. 1등 하면 내가 뭐 1등 하면 내가 못 개하나 마라톤으로 나가지. 근데 10등 안에 들어간 건 한 번 있어요. 10등 안에. 근데 그것도 마라톤이 보니까 출발하면서부터 지치더라고. 이게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다리가 무거운지 뒷길이 언덕이거든요. 뛰는데 정말 걷고 싶기도 하고. 예? 그 당시에는 뭐라 그래, 핀침이라나 그걸로 뒤에다 등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뒤에 붙여뒀는데 이놈이 이게 잘못 찔러줘도 등을 찔리는데 말이야. 얼마나 아픈지. 예? 그거 뛰는데 걷고 싶어요. 다리가 무거워. 근데 제가 가장 빨리 뛴 지점이 있어요. 힘이 나가지고. 어디냐면은 수도사대 그 세종대학 여학생들이 박수 칠 때. 그 여학생들이 박수 칠 때는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는 빨리 뛰게 되더라고. 뭐 걷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뭐 실질적으로 걷는 사람도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능력을 경험하고 그 눈앞에서 본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그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에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친 것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라고 기도하냐 면 도망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믿음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는 경주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싸우는 경주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피해난 경주가 아니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당시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생각하면서 격투사끼리 맞붙어서 싸우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보신 영화 중에 스파르타카스나 무슨 뭐 베노나 뭐 그런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검투사들이 원형극장에서 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근데 하나 쓰러뜨리면은 황제를 향해서 쏘다보면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생각날 거예요. 검투사들이 대충 싸웁니까? 자기 생명이 달려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타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죄와 싸우되 승리하라.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모세가 본문 앞에 있는 1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화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는 잠시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절합니다. 요셉도 거절합니다. 이게 죄와 싸우되 이게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죄는 거절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상필자를 찾는다. 얼마나 지금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 승리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을 하시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경주할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는 사실은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2025년에는 또 경제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 믿음의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달려가 2025년이 끝나는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 달려왔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웠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 승리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